하나님 말씀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14일자 본문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히 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라.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다.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맥박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신, 죽은 시신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의 어른으로서 또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제사장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더더욱 엄격했어요. 이 장례
드리는 거, 아버지의 장례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어요. 시신을 만질 수 없었어요. 애도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성소에 아예 나올 수가 없었어요.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처녀와 결혼을, 동족 가운데 처녀와 결혼을 해야 했어요. 또 여러 장애가 있거나 흠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장애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제사장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제사장 규례,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는 것이죠. 이 제사장 규례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뭐냐.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양쪽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완벽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론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에서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떠밀렸다고 자기는 말하지만,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 이집트 그 우상이죠. 금으로 형상화한 우상을 만드는 데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는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세는 바위로 성질내면서 쳤다고 가나안도 못 들어갔는데, 그보다 내가 보기엔 그게 더 무서운, 더 큰 죄인데도, 그런데도 제사장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흠이 많은데도 아론,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죠? 왜 그랬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렇게 안 하면 막 아무나 제사장 하려고 그래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느낌 여러분 안 드세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타락한 게 뭡니까? 성직을 매직한 거예요. 매관 매직한 거예요. 돈 주고 사고 팔고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된 게 많아요. 옛날에 기사자기, 그러니까 귀족이 되려서 돈을 사고,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신분 세탁하기 위해서 양반 되려고, 양반이 15%에서 처음에 조선시대는 그 정도로 아주 소수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타락하고 망가졌을 때는 거의 70% 육박해요. 다 양반이지 뭐. 세탁한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질서가 어지러지겠습니까? 제사장을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함량 미달인 경우도 있지만, 이러이러한 자는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탐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누구나 아무나 하지 못하도록 아예 이렇게 혈통으로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인간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차단하게 하려는 하나님 조치로 저는 보여요. 아무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처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습니다만, 흠이 없이 완벽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흠이 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레위기 쭉 묵상했습니다만 보세요. 얼마나 제사장 한 명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를 시킵니까? 몸도 씻어야지, 옷도 뭐 그 입히라는 게 많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규정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시죠? 제사를 또 드려야 되고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하여튼 되게 복잡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반 백성과 달리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서 지켜야 할 규례가 훨씬 더 복잡하고 많아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부모, 형제, 자녀, 딱 짙게 부모, 형제, 자녀, 요것만 장례를, 시신을 만진다는 얘기는 진짜 만져서, 옛날에는 시신을 다 만지지 않고는 옛날 장리사가 없었어요. 옛날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목회자가 장례를 치르고 그랬어요. 염하고 수습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시겁했던 게, 난 절대 목사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것도 있어요. 나 저걸 못하겠더라고. 자신 어린 마음에 무섭더라고. 근데 옛날에 다 했어요.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파된 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했고요.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그렇게 흑사병이 돌았을 때 목숨 걸고 그들을 간호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퍼졌어요. 뭐 코로나 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아마 기독교가 더 잘 됐을걸요. 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오히려 더 교회가 주도적으로 예를 들면 마스크도 좀 보고하고 뭐 이렇게 더 했더라면 이럴 때일수록 하여튼 아무튼 그 부모, 형제, 자녀의 시신 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례를 그것만 치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돼. 만지면 안 돼. 또 뭐가 있습니까? 이발 안 돼. 이발하면 안 돼. 그리고 면도 안 돼. 칼 이렇게 하는 거 문신 안 돼요. 칼로 이렇게 문신했으니까 안 돼. 이거 그냥 몸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내추럴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로 몸을 놔두라는 거예요. 또 결혼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정한 창녀, 이혼당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제약이 많죠? 세상 왜 이렇게 제약이 많습니까? 6절에 보세요. 6절에 먼저 하나님께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자이기 때문이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 설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소재 드릴 때 이 장면 설명했어요. 소재 아시죠? 곡식으로 한 거, 뭐 화덕에다 굽고 기름에 굽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마음이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리하는 거네.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번제를 드릴 때 항상 소재도 같이 따라 들어갔거든요. 그거 보면 내가 느끼는 게 뭐냐? 아침상 차리는데 저녁상 옛날에는 두 끼를 먹었어 그 사람이 점심 찍는 우리가 지금 점심을 삼시세끼라고 막 그러는데 세끼는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두 끼였어요. 두 끼. 아점 하나 더 먹고요. 점저 정도 먹고 이랬어요. 두 끼 먹고 중간에 뭐죠? 새참이나 간식을 살짝 먹었어요. 점심 찍는 거예요. 점 찍는 거. 점심이었는데 지금은 점심을 제일 잘 먹어. 아침을 조금 먹고 저녁은 그지처럼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패턴도 많이 다. 두 끼였어, 두 끼. 그걸 어디서 근거하냐? 상번 제사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저녁에 또 한 번 드리고 그렇게 두 번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리사네. 어떤 요리사? 하나님의 요리사네. 우리도 왜 왕이나 수락관 상군이 얼마나 세게요. 수락관 상군 매술 옛날에 그렇게 많이 매수해가지고 독살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죠? 내의원하고 막 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음식하고 약이잖아요. 그만큼 막강한 권력이 있어요. 막강한. 그리고 권력이 있는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귀한 직분이에요. 오늘 왜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음식을 드린 요리사네. 그러니까 요리사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위생입니다. 위생. 맞죠? 항상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요리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깨끗하게 위생 관리합니다. 장갑 끼고 또 뭐합니까? 이거 마스크하고 튈까봐 항상 깨끗한 목장 입고 흰 가운 입고 왜 하겠어요? 위생 때문에 항상 그 청결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식중독이 요리사가 최악의 실수가 식중독이에요. 그 관리를 못했다니. 그렇구나.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요리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4절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백성의 뭐인즉 백성의 어른인즉이라고 했죠. 어른이 뭐예요? 나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도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30살도 제사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른이라는 건 뭡니까? 생물학적 나이가 많다는 개념이 아니라 본이 되어 이끌어갈 지도자란 뜻이에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두 가지. 백성의 어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가 늘 말하지만 자기 행동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느냐면 자기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에서 나오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정체성은 나 혼자 절대 알 수 없어요. 관계성 속에서 내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빠라는 걸 알고, 내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걸 알고, 내가 후배가 있기 때문에 선배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자,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요리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도록 자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라, 내가 거룩한 성도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라는 거,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 이것이 나의 정체성과 연결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중직은 더 큰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 중직. 우리를 중직자라고 교회에서 표현해요. 중직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아직 하진 않았는데 안수, 집사, 권사, 장로는 중직자라고 불러요. 한 번 하면은 해마다 반복하지 않아요. 서리 집사는 1년 임시직. 그걸 중직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장로교 제도 내에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 세 가지를 목사도 포함되는 거. 이거를 중직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제약이 정말 많았죠. 뭐 시신 만지지 말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제사장의 한 명 뽑아서 내는 대제사장은 더 엄격했어요. 당신은 아론이 안 죽었기 때문에 당장은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아론이 영원히 살겠어요? 아론도 죽거든요. 결국은 살 수가 없고 그가 죽은 뒤에는 누군가는 그의 아들 중에서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성소에서 관유를 부어서, 관유는 특별한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관유를 부어서 위임된 대제사장은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많았어요. 제사장도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대제사장은 더 많아요. 더 엄격해. 우선 더 엄격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표시라고 그랬습니까? 애도의 표시라고.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 여기다 머리, 그게 다 일본 때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조선시대도 그랬나 모르겠는데 저도 궁금하긴 한데 뭐 가짜 하잖아요. 난 그거 그때부터 난 벌써 어린 마음에 저거는 진실하지 못하다. 난 내 눈에 보긴 그랬어. 저 가짜인데 금방 알겠더라고. 저는 막 엎어져 있어. 그러다가 손님이 오잖아. 막 일어나가지고 왜 지팡이 들어? 그냥 꼿꼿하게 서 있으면 되지. 이제 슬프다 이거지 많이. 가짜 그러고 아이고 나 그게 더 역겨웠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건 느꼈어요. 저는. 하는 신용한다는 걸 알았어요. 슬퍼하는 척하는구나. 그렇게 모든 문화가 애도 장례 문화가 있듯이 이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요? 슬픔을 표현하는 애도 행위였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례 참여 못해요. 또 하나 심지어 부모가 죽었는데도 시체를 만질 수 없다. 시체 안 만지면 되잖아. 이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장례에도 참여 못했어. 그리고 성소에 나갈 수가 없어. 아니 사람을 묻으려면 바깥에 나가야지 어디 성소에다 묻겠어요. 시신이 부정한 거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는 나오지 마. 다른 사람 나와도 넌 나오지 마 그런 거예요. 너는 항상 그 자리 지키고 있어야 돼. 와, 이런 감옥이 없어. 내가 보기엔 그래요. 장례도 못. 나갔다가 성소를 더럽히면 다른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 더러워지면 이거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 성소 자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도 오직 자기 백성, 외국에 안 돼요. 안 되고 자기 백성 중에서 그것도 딱 처녀와만 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명시해놨어요. 또 자손이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딸이 만약에 음행을 하고 그러면 불태워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어휴 심각해. 무서워. 살벌하기까지. 왜 이렇게 엄격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엄격합니까? 그만큼 맡은 책임이 뭐하죠?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더러워지면 성소 자체가 다 더러워져. 오염이 돼버려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자신을 부정해서 늘 지키는데 애를 쓰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중직, 무거운 직분을 맡으면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얘기는요,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흠이 없는 상태에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아예 명시하셨어요. 신체에 각종 장애가 있는 자들을 말해요. 이런 규례를 통해서 전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군요. 우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 어떤 흠이라도 없이 온전한 상태에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저는 그거 많이 느낍니다. 목회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전인격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영혼도 하나님 앞에 거룩되어서 거듭나는 건 기본이고, 정신도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온전해야 되고, 또 하나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부정적이고 이런 거 많이 영향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적인 수준도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목회자 한 명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야 좋은 흘러가요. 좋은 관이 있어야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런 것 같아요. 예, 특히 저는 보면은 제 가까운 분 중에 정말 우울증 때문에 정말 똑똑하기는 이를 데 없는데 지적 능력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탁월한데 그게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사역을 못하는 안타까운 분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여기서는 지금 어떤 신체적인 장애만을 갖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걸 확대시키는 거예요. 예, 정말로 뭔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왜곡되고, 특히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꼬인 분들 정말 저는 힘들어요. 제일 다루기가 어려운 분들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라 합니까?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사 삐딱하고 뭐라 그럴까? 그냥 왜곡되어 있는 프리즘으로, 색안경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남의 부정만 얘기하고 남의 흠을 찾아내고, 뒤에서 막 쑥덕거리는 걸 좋아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없다 우리 너무 심하고, 뭐 A를 주면 A를 그대로 받지 않고 꼬아가지고 막 B로 반응을 하고, 정말 힘들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 이거는 뭐 요동을 치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꼭 어떤 뭐라 그럴까, 신체적인 흠이 있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존귀한 도구임을 기억하고 자신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전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봤어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자, 그러면 선천적인,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갖고 태어났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론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어. 이거야말로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다 해. 의무적으로 제사장 해야 돼 라고 하면 어떨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난 다리가 다쳤어. 소아마비야. 만약 예를 들어서. 근데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떨까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 나는 눈이 안 보여. 색약이거나 그래, 눈이 안 좋아, 시야 안 좋아. 근데 의무적으로 하래.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불편하고. 느낌 아시겠어요, 제가? 나는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어요, 신체적으로. 근데 그게 핸디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힘들까요? 근데 오히려 안 돼,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차별일까요? 장애인 차별입니까? 억압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요. 이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차별처럼 느껴지는데, 제약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드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오히려 이런 막중하고 힘을 써야 하는 사역 보면 제사를 집례하고 그거 갖다가 막 제단에다가 올리고 이거 하는 거 얼마나, 이거 생 중노동이. 제가 보니까 제사장, 내가 레위 지파 제사장 이거, 제가 보니까 이런 중노동이 없어. 여러분 시험 봅니까?
나는 하나도 안 쉬워 보이던데. 그 쉬워 보여요? 맨날 피 냄새는 맨날 맡아야지. 뭐 갖고 오는 것만 한 움큼 하고 맨날 이렇게 해야지. 들어 올리고 이것도 해야 되지. 뭐 맨날 치워야지. 제도하고 치워. 이런 일에서 오히려 제외를 시켜, 사역에서, 무거운 사역에서 제외시켜 준다고 하는, 저는 배려처럼 보였어요. 배려. 만약에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제사장으로 섬겨야 한다면 이건 기계적 공평은 이뤘지만 이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뭐라고 나와 있죠? 그는, 여기서 장애를 가진 아론의 자손들만,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뭐 할 것이요? 다 먹는 거예요. 먹는 데는 제외되지 않아. 먹는 것에는, 왜 그러냐면 너는 일도 안 했으니까, 너는 자기가 있어서 제사장 직무도 못 했으니까 너 먹지 마. 그건 죽으란 얘기지. 죽으란 얘기. 이 사람들은 이거 먹고 이거밖에 생계가 유지되지 않아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느낌 아시겠어요? 이건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일은 안 하는데 먹는 건 똑같이 먹어. 전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맞는 형편에 맞도록 그 일을 시키는 것이지 똑같이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뭐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은사에 맞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시지, 그냥 막 무조건 막 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듯이 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거, 흠이 있으면 안 돼. 여기서 흠이라는 것은 무슨 결격사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염되거나 더럽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안 돼. 신대원이 지금 정원이 미달돼가지고 정말 심각해가지고 막 신대원 교수님 맨날 돌면서 1인 1교회 1학생 운동 보내기 운동 막 그거예요 지금. 기가 막혀요. 앞으로는 좀 목회자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진짜 심각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120명인데 100명으로 줄였다나? 근데 뭐 80명 뽑았다고 좋아하더니만 1년 지나고 나니까 다는 아니고 20명이 또 휴학해가지고 60명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1학년이. 와, 전도사는 구하기 어려워요. 없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게 지원을 했는데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배가 불렀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니에요. 신대원 교수님들의 생각이 옳아요. 전 그게 맞다고. 왜 떨어뜨렸을까요? 안 되기 때문에, 함량 미달이라. 아무리 하겠다고 그래도 이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 시험이 떨어졌고 뭐가 스피치를 보거든요. 5분 스피치 같은 거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보는데 너무 아닌 거라 말을 막 더듬더듬하거나 뭐 말 속소리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다 떨어뜨리고 나니까 추린 게 8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 있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흠이 있다는 것이 무슨 장애가 있다, 무슨 뭐 다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즘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요즘 시각장애인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서나 지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특히 정서 면에서, 인격 면에서 뭐 해야 됩니까? 최소한은 유지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상태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6절 말씀이 레위기 말씀 6절 말씀, 그들의 하나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께 누가 될 수 있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위치가 그래요. 제사장이 잘못하면 그가 섬기는 하나님까지 욕을 덩달아 먹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매일 요리해드린 요리사예요. 요리사가 더러우면 그가 하는 요리까지 더러워지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 찾아오는 백성들의 제사를 집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596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596장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거룩한 세상 유혹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네,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아랜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전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제사장 목사님 해당되나? 아니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책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 누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 요리사라고 그랬어요. 요리사, 어른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임을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정결한 것을 올려드리는 자로서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겠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어른으로서 본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막중한 제품은 영광스럽지만 그만큼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걸 늘 명심하고 살겠습니다. 흠이 없이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자신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 주님을 섬겨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